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김원영 형님께서 저를 매일 보신다 그러니까는, 반갑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저하고 이제 5시간 만나 뵐 건데요. 5시간 동안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것들은 책이 많이 나오는데 이 교회에 대한 것들은 책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용도 많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지만 또 우리 자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그리스도의 몸. 사실 이 교회를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의를 내려놨잖아요. 교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럼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한번 알아볼 수 있는 그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시는 그 어떤 건물의 모습이죠. 우리 남원서문교회를 이렇게 찍은 사진입니다. 어디서 났냐고요? 네, 네이버에서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그 거리뷰를 보시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남원서문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이번 시간은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5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교회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이거 좀 어려운데 질서라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그 교회에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교회 질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교회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5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하는 말이 교회는 에클레시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건 헬라어죠. 그리스 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래된 말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하게 되면 그냥 쉽게 불러낸 무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불러낸 무리. 그러면 불러냈다는 것은 어디에서 불러서 어디로 가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냥 불러낸 무리라고 말하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에클레시아, 불러낸 무리들, 우리 교회라는 이 존재는 그러면 어디에서 풀어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향해서 가도록 풀어냈느냐, 이것이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불러낸 사람들이라는 말은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네,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우리가 살던, 우리 지금도 살고 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러냈죠? 네, 오늘 찬양이 그렇게 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찬양이 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찬양 속에 제가 해야 될 말씀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보시면 우리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세상에서 살던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따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불러낸 무리들, 우리가 쉽게 말하는 대로 교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이게 이번 수양회 동안에 5번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교회는 무엇과 다르다고요? 세상과 다르다고. 왜요?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서 무엇을 위해서 살라고요?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불러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달라야 하고요. 교회가 왜 세상과 달라야 하느냐? 오늘 그 얘기를 드릴 겁니다. 교회가 왜 세상과 다른가? 왜 달라야 하는가? 그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씩 쉽게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이 세상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세상 가운데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우리는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우리는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죠. 그 특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그러면 세상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 보면 기둥 같은 게 보이시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그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그림책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거기 보시면 애벌레들이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이렇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기둥을 만들고 저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면 뭔가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기둥을 만들어서 막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막 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다른 애벌레들을 짓누르고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더 나아져야 돼 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되죠? 아, 나는 뭔가 목적을 발견하고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올라가죠. 그런데 이 주인공의 애벌레가 묻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높이 올라가는데?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목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다른 애벌레들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나도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해 있던 세상이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목적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목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 목적이 없죠? 네, 목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좋은 일 하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 고아나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이 돕는 것으로 해서 내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가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게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내가 있는 거구나 하는 목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목적이 없었는데 내가 목적을 발견하면, 목적을 찾게 되면 그게 내 목적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당신은 목적을 발견했군요.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목적 없는 무의미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거기서 불러낸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도록. 어떤 목적을 가지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도록 불러낸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 남원 서문교회라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따로 불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모이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따로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그 목적이 없다는, 인생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무의미하잖아요. 여러분, 무의미한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이건 정말 아무런 그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가자 그러면 따라가게 되고, 이거 하자 그러면 그걸 하게 되는, 왜 목적이 없으니까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니까, 그 무의미한 삶이니까 이렇게 하자 그럼 그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하는 그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목적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가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없는 사람들이 가치를 만들어내려고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이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공허하잖아요. 마음이 비어 있어요. 뭔가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옳을까? 이거 정말 맞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공허하고 빈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을 만들고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빈 마음이 채워지니까요. 나보다 더 강하고 나보다 더 지혜 있는 그 신을 내가 섬길 때 비로소 나의 그 빈 것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빈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든 이유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속해 있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가야 되고 그분의 뜻에 내가 복종해야 되는데 우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에게 돈을 바치거나 재물을 바치거나 그렇게 하면 모든 게 다 넘어가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명예도 주는 그 같은 신,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를 보고 주변에 있는 만물, 여기 제가 이렇게 남원에 오면서 보니까는 산도 굉장히 우거지고요. 참 좋더라고요. 그 산에 있는 나무들, 물, 또 짐승들, 또 나 자신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신 게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창조주가 없다면 그것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걸 알면서 그것을 피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피합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니고 나는 신을 섬기고 있어 라는 말로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 신을 만든 것이죠.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셔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아.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고 싶지 않아. 하나님께 복종하고 싶지 않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만든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 것이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신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 신을 섬기면서 이제는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나를 건강하게 해줄 거야.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줄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 신에게 이만큼 많이 바치거든. 재물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많이 바치거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무의미한 삶, 그런 목적 없는 삶에서 풀러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이 로마서 1장에 로마서 1장 20절 이후에 보면요, 그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뒤에 온갖 음행과 더러운 것과 악한 일을 행하는 것들을 계속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렇게 악한 일들, 더러운 것들, 음란한 것들, 이러한 소식들을 계속 듣게 됩니다. 왜 그렇죠? 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러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상황만 그렇게 주어지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지게 된다면 나도 얼마든지 그러한 사람들의 삶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에 뉴스에서 그렇게 매일같이 나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대 이렇게 말하지만, 그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곧 내 이야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그 세상에 속한 우리들을 풀러내신 것이죠. 풀러내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도록, 무의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내가 이제 자유롭게 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 없던 삶은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자유로울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상 하나님을 떠난 삶은 자유가 아니라 죽음만 그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이방인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방인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원래 이방인이란 말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을 말할 때 붙인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하나의 백성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말했을까요? 네, 자기들만 하나님을 믿고 있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법이 있으며 자기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말하는 거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이방인이죠.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살았고 하나님도 없이 살았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이 사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말이 다른 말로 하면 목적이 없고
무의미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이방인이라니까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들입니다. 지금도 이방인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좀 다녀올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영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전혀 제가 아무리 크게 인사를 해도 저하고는 말을 섞지 않습니다.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저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말을 섞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마침 제가 있는 숙소가 유대인의 회당 바로 옆이었어요. 회당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회당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냥 정통 유대인 복장을 하고 술도 달고 이렇게 구렛나루로 이렇게 긴 아이들을 데리고 회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회당이 궁금하잖아요.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한번 안을 들여다봤는데 우리 교회하고 똑같습니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전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러니까 여전히 제가 유대인들이 볼 때 저는 이방인인 거예요. 그들이 볼 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은 원래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살던 사람들이죠. 그럼 놀랍게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 없는 우리들을 불러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은 생명 없는 삶이며 죽은 삶입니다. 이 꽃을 보시면 꽃이 생명이 있는 것 같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이 꽃은 죽은 꽃이에요. 산 것처럼 보이지만 이 꽃은 죽은 꽃입니다. 이미 죽은 거예요. 그렇게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요? 뿌리에서 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미 결정을 내리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시작.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에 맞이하게 될 심판의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 선배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선배들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죽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다 알아요. 100세가 넘으면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 하는 것을 다 압니다. 왜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못 봤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뒤에 심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이 바로 이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있을 크고 흰 보좌에 하나님께서 앉으셔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그 심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시고 그 기록된 대로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이고 내가 한 행동인데 그것을 어떻게 핑계하겠습니까? 그 심판을 그대로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뭐가 있다고요? 기준이 있다고요. 그 심판하시는데 그냥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것 바로 이 성경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신 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그 말 그대로 그 내용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 너희의 그 삶과 이 성경에 기록된 내 말을 서로 비교해 보아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정확하게 심판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목적 없이 살고 그냥 막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이 세상에서 돈 많고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아까 우리 봤지 않습니까? 애벌레들이 기둥 만들어서 높이 올라가면 되는 것처럼 보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나에게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지 그 말씀하신 것, 그 약속하신 것대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정확한 것이죠. 그래서 그 심판은 아무도 핑계할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 왜 그렇게 심판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이 맞잖아. 이렇게 하는 게 옳잖아.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주장이 기준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라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라고요. 이 성경의 기준,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 내 생각이 맞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법을 만들 때 그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법에는 기준이 있어요. 그냥 법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다고 해서 법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법이 무엇에 저촉되지 않아야 되냐면 헌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모든 법의 기준이 무엇이죠? 헌법이죠. 헌법이라는 것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 때 그 법이 잘 만들었는지 잘못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뭡니까? 헌법입니다. 헌법을 가지고 그 법을 이렇게 판단해 보는 거예요. 맞춰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맞으면, 그 헌법에 맞으면 그 법이 잘 만들어진 것이고 그 헌법에 맞지 않으면 법이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을 거기에 비춰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고 주장하면 그것이 다 통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네 말이, 네 행동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비교해 보자.
심판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불렀다고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무의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찾아오셨다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 우리는 똑같이 무의미한 삶을 살았고 목적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람들을 찾아오셨다고요. 그래서 두들기시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믿음으로 대답한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어떤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 교회이죠.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부르심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신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셔라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뭐라고 오해하냐면 하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람을 부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들면은 사람들에게 복도 주고 건강도 주지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사람을 함부로 대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물론 사람은요 이해관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하고 관계에 있는 일이라면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말을 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해관계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유리한 대로 말하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한테 유리하게끔 사람들한테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없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나를 이용하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고 하나님 무서운 거고 하나님을 잘 숨기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이죠.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생각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란 말은 뭐죠? 흙에서 만들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어떤 존재가 피조물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근데 조물주는요, 창조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분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재인 거예요. 사람은 시작도 있고 부모로부터 태어나지 않습니까? 시작도 있고 끝도 있어서 사람은 흙에서 만들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완전히 다르다. 다르신 분이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하고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사람을 살게 하시는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사랑이시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 그러면 또 무서운 분이고, 왜?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은 자기 멋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아이들도 이걸 다 외워서 노래로 부를 정도로 이것은 잘 알고 계신데,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그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나타내 주셨나요? 그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들을 멸망시키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자기 멋대로 하시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시고 사람은 거기에 끌려갈 뿐이야 이렇게 오해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분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거예요. 자기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우리들을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들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서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습니까? 아니면 목자가 양을 위해서 죽습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양이 목자를 위해서 죽어야 돼요. 고기도 줘야 하고 털도 줘야 하고 다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목숨까지도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위해서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나타내 주신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를 부르셨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사랑에 아멘 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과 접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그 사랑을 믿고 따르겠다고 고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시고 그 자기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그 같은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믿는 것, 그걸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 일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태도이고 그것도 말이지만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1장 21절 22절을 보시면 그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원수가 되었던,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한지만 골라서 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같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셨냐면 22절을 보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 아들의 죽음이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보시냐면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이 지금 뚜껑을 덮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이와 같이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동일하게 묻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덮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6월절, 첫 번째 6월절이라고 하죠. 애굽에서 나올 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그 6월절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그 집에 들어가서 먹고 거기서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리라. 그래서 6월, 넘을 월. 그래서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갔다라는 그 말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덮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을 덮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안에 어떻게
누가 있든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을 묻지 않고 어린 양의 피로 그 집을 가렸기 때문에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이죠. 그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거룩함, 그리스도의 흠없음, 그리스도의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이 내 것이 되었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보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 그런 모습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께서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이 있죠. 대속. 우리가 성경에 보면 대속이라는 말인데 대속이라는 말의 원래 뜻을 보게 되면 이렇게 덮다, 가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옷을 입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은 제가 옷을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 몸을 제 옷으로 덮었고 가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것은 저의 옷을 보면서 깨끗하다, 거룩하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자체를 보신 게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분의 그 희생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다, 그리스도로 보시기 때문에 흠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지도 않고 흠도 많고 책망할 것이 많지만 그것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덮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에 예수님의 그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었고 예수님의 그 흠없음이 나의 흠없음이 되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더 이상 나의 어떤 모습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덮으신 그리스도의 거룩하심, 흠없으심으로 보기 때문에 나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이 연합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머리하고 몸하고 완전히 딱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교회의 거룩함이고 그리스도의 흠없음이 교회의 흠없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인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흠 있고 거룩하지 않고 흠도 있고 책망할 것이 많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게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 같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이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교회를 부르셨어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입니다. 불러내서 우리를 어디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셨다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구원도 없는 소망도 없는 그 같은 삶을 살던 사람들인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그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가 됐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와 같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이죠. 나의 의로움이 된 것입니다. 교회의 의로움이 된 거예요. 거룩함이 된 거죠. 여러분들이 거룩합니까? 예, 거룩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죠.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은 그 같은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네, 이것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주일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몸과 피를 대합니다. 그때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됨이 바로 이것이죠. 교회와 예수님이 한 몸이기에 예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교회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의 몸에 참여하고 주의 피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이 나의 거룩함이 되는 것이죠. 나는 거룩합니까? 나는 거룩하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덮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그분이 나의 거룩함이 되셨구나. 그분이 없으면 내가 거룩하지 못한데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가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여주는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시는 게 아니라 나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을 보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다. 한 몸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교회의 거룩함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은 성령을 모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육체를 따를 수도 있고 성령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죠. 성령은 바람과 같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이 계신 것을 드러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믿는 사람들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주님 나라를 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품은 뭘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게 되어 성령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두 가지 성품입니다. 이것이 같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이 두 가지 성품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의 성품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 육체의 성품에 더해서 성령의 성품이 그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에 계시느냐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성령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할 수도 있고요.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이라면 특권이죠. 그런데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과 또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가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는데 내가 육체를 따라 행하면 그 결과가 악하고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그 결과가 선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라 행할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있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이 성숙은 시간과 관계가 있잖아요. 이 성숙한 사람들과 미숙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동시에 다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들은 육체를 제어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만 미숙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행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 이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이 성도들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렇죠? 네, 그래야 성숙한 사람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미숙한 사람은 그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풀어낸 그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성숙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따라가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 육체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 같은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는 것이죠. 교회 안에는요, 성숙한 사람과 미숙한 사람이 같이 있는 거예요. 동시에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있고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성숙한 사람도 있고 미숙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라.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받아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은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은 미숙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가난하고 지가 가진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이게 세상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사랑해 준다고요. 받아준다고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거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지 않고 악한 일을 행하는 미숙한 사람을 받아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이렇게 미숙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또 가만히 있어 이렇게 비난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이렇게 미숙한 사람을 받아서 사랑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자라도록, 그리스도를 닮기까지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과 다른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될 때, 이것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죠.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줄 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사람들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왜 다르죠?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뭘 볼 수 있어야 됩니까? 네,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세상과 다른 것은 바로 연약하고 약한 자들을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 그리스도의 그 같은 거룩함을 우리를 거룩하게 보시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그 그리스도가 하나가 됐다는 것, 연합됐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정의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딱 한 가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해하시는 부분들이 내일 또 모레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을 때는 세상에 속해 있었고, 하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세상과 동일하게 목적 없이 그렇게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삶을 살았었는데,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거룩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자와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 같은 자들을 받아서 사랑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랑해주는, 그래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수양의 시간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